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요, 강사님을 청해서 설교 말씀을 부탁할 때 어떤 성경,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정해서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강사님께서 자유롭게 당신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도 종종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냥 무슨 헌신 예배 그런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주제가 분명하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교회 여성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느 정도 주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되거나 혹은 또 더 마음에 정성을 담게 되는 예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창립 50주년에 맞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주제를 선정하는 게 쉽질 않아요. 제가 지금 참 늘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창립 100주년인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부산에 부임에 갈 때 갔던 그 교회에 비하면 한 10배쯤 큰 교회였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보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야, 저 교회는 어떻게 갖출 거 다 갖추고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그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성도들께서 자꾸만 싸우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1km 조금 더 떨어진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교회랑 그냥 비슷했어요, 규모가. 그런데 그쪽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또 평화롭고, 그런데 이쪽은 계속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시고 똑똑한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당연한 걸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마치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 당연한 수를 모르는 거나 비슷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은 모르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훈수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교회 원인은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움을 이만큼 싸우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바뀌고 또 목사님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직자들께서는 목사님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계셔서, 장로님,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싸우셔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긴 계신데 식물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목회가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또 100주년이 된 거예요. 진짜 슬픈 100주년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당회가 아마 모였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100주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 100주년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100주년 뭐 감사 예배든 회개 예배든 하여튼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이제 다른 행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달랑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쓴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제가 그날의 설교 주제가 쓴소리예요. 엄청나게 부담되죠. 가서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눈물 짓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 그 교회, 그렇게 자랑스럽던 교회인데 그 노예에서 제일 크고 그 노예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참 온순하시고 열심 있는 목사님이 오셨고 또 성도들도 많이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아주 잘 지내고 또 교회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를 요청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이틀 3일 부흥회를 갈 때도 있는데, 부흥회 갈 때는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교회 요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지금 심각하거나 또 아쉽거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은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김 목사님이 알아서 전해주세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제법 유명한 교회고 그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교회도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될지 더 있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목회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교회 창립 기념으로 집회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와서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는 정말 부담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3일 동안 하고 그 목사님 목회도 이렇게 길이 열려야 되고 그 교회도 이제 편안해져야 되는 건데, 집회 때는 잠깐 휴전했다가 집회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본문과 제목을 선택하는 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가서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설교할 게 너무 많죠,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설교 주제가 될 만한 게 그냥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 중에서 100분의 1도 못하고 은퇴하는 게 너무나 이게 아쉬운 거죠, 그죠? 그래, 은퇴한 다음에는 설교할 강단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냥 골방에서 혼자라도 할 거 많은데 다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참 설교할 만한 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근검 절약해야 되는지, 뭐 이런 설교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관한 설교도 참 많이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께서는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뭐 성도간에, 직장 동료에게, 사회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뭐 이런 주제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제 건강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절제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시민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애국을 어떻게 하면서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섬길 것인지, 뭐 이런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그저 일반적으로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사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다 게을러져 가지고 따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달랑 주일 오전에 한 번 오는 분은 개근한다고 그래봤자 쉬운 2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쉬운 2번밖에 말씀을 안 듣는 이에게 어떤 주제로 해야 되는 것인지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인 것을 많이 설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 강단에 외쳐지는 설교가 무슨 인문학 강좌와 비슷하다든지 성공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리처럼 된다든지, 뭐 심지어는 시국 강연 비슷하게 설교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강단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는 그 설교자가 물론 성경을 읽고 다양한 주제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꼭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외쳐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기준을 어디서 발견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건 다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교회가 혹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중점을 두어야 될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의 설교자들은 무엇을 설교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설교했나? 그런데 또렷하게 명백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열심히 설교하려고 노력했던 주제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에 설교가 여러 편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개를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오순절에 모여있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 베드로 사도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는 그 엄청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2장에 쭉 길게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그 설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14절부터 시작돼요. 2장 14절부터 설교가 시작이 돼서 36절까지 설교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서론이 나오면서 설교의 본론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23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앞에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23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이제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지요. 이 그가는 이제 예수님을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거기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는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 그런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다윗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쭉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죽어서 무덤이 그냥 있다. 다윗도 부활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끝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31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미리 본고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은 미리 봤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메시아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나 베드로도, 여기 있는 요한도, 여기 있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설교하려면 그 앞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부지만요, 이 전체 중에서 추려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십자가까지만 말하고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데, 이 십자가, 너희는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베드로 사도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으킨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베드로 요한 옆으로 많이 모여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소란이 빚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3장 14절과 15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은 베드로 이런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한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여기도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자, 이제 쭉 내려가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우리가 끊어서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의 설교도 똑같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이걸 얘기하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31절 17장은요 아테네에 가서 전도여행을 하실 때,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아테네에 갔을 때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31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나중에 사도 바울과 그 이후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반드시 설교하고 전도할 때 핵심적으로 말했던 건 예수님이었고, 그것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물론 성경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다 중요한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구가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해요. 마지막 정신이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도 많이 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임종 전에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간신히 정신이, 마지막 정신이 남아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저 김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할 얘기가 있을까요? 또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훌륭하다고 한다 해서 그분을 붙들고 아유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뭘 전공하셨나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나요? 돈을 많이 벌은 재벌이라고 해서 그 순간에 무슨 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아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인간관계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숨이 넘어가신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게 마지막 순간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될 때가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하는데 연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에 편안하게 더 좋은 거 편안하게 뭐 이렇게 좋은 약 구해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지막 시간,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분들이 확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님의 마지막 심령의 뇌리 속에다가 넣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평생 열심히 영락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연로하시고 교회를 못 나오는 지가 여러 해 될 수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면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권사님 아니라 권사님 할머니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녀가 그걸 꼭 해드려야 돼요. 자녀가 옆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꼭 그 귀에 마지막까지 말씀해 드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사탄이 그 영혼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의 자리가 비었는데 이 한 명의 자리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이 됐죠. 그런데 한 사람을 채우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뭘 하도록 하려고 한 사람을 보충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장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앞에는 자격이 나와요. 그 한 사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충하냐?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당신이 가룟 유다 대신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기본 자격이에요. 그런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마치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당신이 하시오 이럴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학교육을 받고 또 훈련된 그런 일을 안수를 주어서 목사로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이 확실한 신앙 고백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는데, 그래서 뭘 하게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와서 마띠아가 해야 될 일이 결국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와 더불어죠. 우리는 누굽니까? 11명, 남아있는 제자들 11명과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도합 120명쯤 되는 이제 그들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사람 유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올 그분도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서리 집사님도 임명하고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 직분자를 왜 세우냐? 이게 이 조직교회,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상당히 되고 규모가 있고 조직이 방대한 교회는 자꾸만 무슨 부서에서 일하는 거다, 내가 무슨 친교부 부원이 되고 전도부에 가서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영락교회라는 교회 조직 안에서 뭘 할 때 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성도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근본 목적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세상에다가 말해줄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있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실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나도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죠. 부활을 증거하는 일, 그게 우리 성도가, 우리 영락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그 120명 성도들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극적인 게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하나에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1000명, 10,000명을 고쳤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가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거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봤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부활의 사건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눈앞에 생생한 그게 증거고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오면서 오늘에 와서는 기독교 복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그 설교가 복음의 핵심에 맞춰져 있질 않고 인생 강론하는 듯이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죠.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아유, 다양한 관심사를 교회 가면 세련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어. 아주 교양도 생기고 좋아. 교양은 생기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겨우 쉬운 2번 주일 오전 예배 개근해 봤댔자 그건데,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일주일 내내 온갖 세상의 정보가 그냥 물밀듯이 우리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달랑 1시간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도 채 될랑말랑 하는데, 그 시간에 엉뚱한 얘기나 우리가 나눈다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너무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또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지역적인 많은 주제들도 할 수 있지만은 영락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말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얘기하든지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두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는 뭘까요?
재미난 설교 아닙니다. 유식한 설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아주 다방면에 걸친 달변 그런 것도 아니죠. 좋은 설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설교인 것이에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설교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 결국 부활에서 승리가 선언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증거한 게 그거고, 사도 바울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목숨을 내걸고 외친 게 결국 그거였어요. 만약에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인생 강론을 했다고 그러면 핍박을 당할 리가 없죠. 그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실 일은 우리 한국 교회와 영락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관심 또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교회 활동, 교회 봉사, 무슨 다른 지역적인 관심에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부자가 농사 잘 져서 창고를 늘려 짓고 잔뜩 모아 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일지도 모르겠고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문제 앞에 가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데 다른 지엽적인 주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다 그런 걸 알고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마땅하지만 가장 깊은 뿌리를 여기다 두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띠아를 뽑아서 뭐 하게 하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 영락교회 집사님이 돼서 뭐 했나? 나요 30년째 주방봉사 했어요. 참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성도가 할 일이죠. 나는 어디 봉사 많이 했어요. 나는 뭘 했어요. 우리 다 그거 하죠. 구제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비도 대줘야 되고 다 옷도 사줘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님께 해드릴 것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베풀어 주고 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은 이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신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터가 된다는 것이고, 복음이 터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도 저는요 우리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점심을 간단히 먹으면서 몇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목회 현실이 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데 뭐 이런저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요, 전에도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워싱턴 근교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늘 성도가 오질 않아서 낙심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한창 하는 중인데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귀티가 나는 부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흥분하셔서 그날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열심히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노라고 다음 주일에도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고무됐어요.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우리 워싱턴에 살고 외교관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용기가 생겨서 그 다음 주에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근데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그 한 주 동안에 외교 잡지도 좀 찾아보고 요즘에 외교 현안이 뭔지도 좀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섞어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젠 안 오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외교는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 목사님께 기대했던 것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만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동받았는데, 오늘은 워싱턴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도 오염되셔가지고 외교 얘기만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은 오래전의 얘기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만 붙듭시다.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 핵심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 주님,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저의 신앙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이 부활에 정초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도록 마띠아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모이는데 저 북한 땅에 무기를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들이 하지만 그들도 살 길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과 저희 개개인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